1절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냐. 야, 잠언은 너무 직설적이야. 이제 찾아 이제 막 핸드폰으로 찾는데도 아직도 못 찾았어. 권기옥이 빨리빨리 안 찾아. 손가락이 두꺼워서 두 개 눌러지지. 전 손가락이 두꺼워가지고 문자를 쓰면요 두 개가 눌러져서 막 이상한 말이 써져요. 어떤데 보내고 나면 오씨 손가락을 갈든지 어떻게. 다시 1절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 그래서 딱 이렇게 데칼코마니죠. 어떤 사람?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훈계고 어떤 사람한텐 징계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한 훈계는 그 사람은 뭘로 받아들여요? 왜 날 미워하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과 같아요. 야단 맞을 때 얼굴 색깔 변하게 하지 마세요. 짐승의 얼굴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앞에다 카메라를 달아놔야 돼. 얼굴 보여줘야 돼. 오늘 아까 보니까 주연이가 예배 전에 삐딱하게 앉으니까 엄마가 바로 사진을 찍더라고. 야, 근데 무음으로 찍어야지 찰칵 소리 나면 어떡하냐. 그런 게 또 다 보여. 예배 시간에 나는 카메라를 꺼내는 순간부터 봤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지. 카메라를 꺼내는 걸 딱 보고 딱 왜 전화기를 꺼내지? 사진 찍을 포즈야. 딱 설교를 하면서도 사진 찍을 딱 포즈야. 그래서 딱 보니까 아들놈 새끼가 삐딱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거 사진 찍어서 나중에 잔소리 하려고 그러는구나. 증거를 들이밀면서 너 예배 시간에 태도가 왜 그랬어? 그럼 내가 언제? 이러니까 이제 증거를 들이밀려고 증거를 채집하려고 찍는 거라 했더니 아니나 달라요. 찰칵.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아들놈 새끼는 지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너 이 새끼야. 야단 맞았지? 아직 안 맞았어? 너 집에 가면 죽었어. 너. 예고편이야 너.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야. 너 집에 가면 너 진짜 증거를 채집했어. 그런 게 다 보여요. 앉아서 얼굴 어떻게 변하는지 다 보여요. 그러지 마세요. 뭘 좋아해야 돼요? 징계를 좋아해야 돼요. 훈계야. 징계를 뭘로 받아들여요? 훈계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훈계를 징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 짐승과 같다는 말이 뭐예요?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아지지 않아요. 그냥 그때만 기분 나쁘지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생겼겠어요. 미친 개에게는 가마솥이다. 몽둥이다.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시는 바. 그러면 우리가 잠언 읽으면서 늘 그런 게 헷갈리는데 1절과 2절 사이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선인이에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겠죠. 누가 악인이에요?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가 악인이죠. 네? 이걸 쪼가리 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훈계를 들을 때, 책망을 들을 때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러면 악한 사람이에요. 또 좀 싫은 소리 했다고 또 피해 다니고 이러면 이건 아주. 3절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왜 훈계를 좋아해야 되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시모스 침대가 아니고. 시모스 침대 그 카피가 그거였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쓸데없는 걸 많이 외워 이렇게.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거 뭐 여자들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런 얘기 또 하면 또 목사님 남자라서 이럴까봐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어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지금 계속이면 그런 거예요. 훈계를 들어서 고치는 거예요. 자신을 훈계를 듣고 자신의 삶을 고쳐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여자, 미련한 여자는 그냥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안 고쳐. 그러니까 어때요? 남편의 뼈를 썩게 해요. 그 남편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남편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여자가 불쌍해요. 왜요? 남편의 마음이 결국 그 여자로부터 떠날 거예요. 그 여자는 남편이 있지만 과부같이 살 거예요. 아무도 그 여자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제가 기도회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여자만 돕는 배필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제가 이 원어 뜻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뜻은 바라보아 도와주는 자예요. 응? 그 돕는 배필은 마주보고 돕는 자예요.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마주보고 돕는 자. 그러니까 남자만 돕는 게 아니에요. 여자만 돕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돕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남자의 돕는 배필이에요? 순종함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 설교를 안 들었나? 복종함으로. 남자는 어떻게 여자의 돕는 배필이에요? 사랑함으로. 이게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여자가 어떻게 돕는 배필일 수 있겠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아내의 돕는 배필일 수 있겠어요? 미련한 여자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해요, 결국. 근데 남편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가 되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얼마나 비극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의 생각은 왜 정직하죠? 이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절에 있는 게 모티브라고 생각하시고 그 개념을 계속 이어나가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결국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돼요.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가 돼요.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의 악함으로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징계하고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나이 들어가면서 슬프고 두려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훈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가끔 아버지가 그리운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크고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 이럴 때 아버지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아버지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금남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아버지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들.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버지하고 상의했으면 참 좋겠다.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 주셨을까? 아버지의 훈계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리운 거죠.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훈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엔 더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선배들도 훈계를 잘이 아니라 안 해요. 저에게. 오히려 그분들이 제 의견을 물어요. 그러니 두려워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게 두려워져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철딱서니 없이 막 아무 말이나 하면 선배들이 야씨 이렇게 야단 쳐주면 고맙고 그래야지 조심해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더 두려워지죠. 그래서 참 인생이 슬픈 거예요. 훈계를 받을 때는 그게 싫었고 훈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그리운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인생이.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 곁에서 그게 나이 어린 사람이 됐든 나이 많은 사람이 됐든 혹은 또 동년배 사람이 됐든 누가 나를 훈계하고 있다면 그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그 악함과 미련함에서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린 듣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미련한 거죠. 결국 악인은 소멸될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면 이렇게 돼요. 훈계를 듣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영원히 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저를 훈계하는 스승으로 삼고 있는 건 성경이에요. 예전에 어렸을 땐 성경에 은혜가 되는 말씀에 밑줄을 걷어요. 요즘엔 어디에 밑줄을 그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에 밑줄을 그어요.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이런 데 밑줄을 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되는 말씀을 찾지 않아요. 이제는 성경이 내게 거울이 되어서, 거울 보는 이유가 뭐예요? 거울을 왜 봐요? 모르세요? 내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거울 보고 역시 잘생겼어, 아유 내가 그냥 공주를 뺨쳐, 뭐 이러세요? 눈에 뭐 들어갔을 때 그거 꺼내려고 보고, 뭐 묻었을 때 지우려고 보고, 그래서 거울 보는 거잖아요. 성경이 거울인 이유는 내 허물을 고치고 내 잘못을 깨달아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성경을 보는 거지, 성경을 지식으로 알려고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잘 될 거, 형통할 거 이런 데 밑줄치지 않고, 너 이러면 망해, 너 이러면 죽어, 너 회개해야 돼, 이런 데 밑줄친다니까요. 응? 나만 그런가 봐. 8절 읽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누가 칭찬을 받아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그게 지혜가 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미련한 소리 안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누가 뭐라고 하는 거를 가볍게 듣는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나중에 멸시당해요.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그 한번 실수했는데 그 책망이나 꾸중을 무겁게 들은 사람은 다시는 그 일을 안 하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케 되겠어요. 그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뭐 성경의 원사한테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정말 무겁게 듣고 그걸 지키려고 하면 제가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겠어요. 왜 그랬어? 어? 왜 그랬어? 그때 성경의 원사 그런 거야. 나는 목사님의 사랑이 필요 없어요. 창렬이 오빠만 좋아해요. 잘 하셔야 돼요. 남편의 꾸중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10절 9절 읽습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함 저보다 아니라. 그래서 9절 읽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아, 돈 많은 게 낫다는 건가? 부자가 낫다는 건가? 9절만 읽으면 그렇잖아요. 응?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이 부자죠. 종을 부리는 건. 어? 비천이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그래요. 그래서 뭐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쌍놈이야, 양반이 아니야. 어? 쌍놈. 쌍놈인데 돈이 많아. 그래서 뭘 부려요? 종을 부려.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양반인 체하면서 끼니를 굶는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어이씨, 그러면 돈 많은 게 땡이네, 돈 많은 게 최고네, 부자가 땡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 근데 이 구절 말씀이 1절부터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이 사람 왜 부자 됐어요? 훈계를 좋아했어요. 이 사람 왜 가난해졌어요? 훈계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존귀한 척하는 거예요. 훈계를 안 듣고, 아니, 내가 최고지, 내가 지혜로지, 내가 이 부분에 최고야, 내가 이 분야에 내가 뭐 명성이 있어. 이런데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구절 가지고 9절만 딱 떼어내면, 거봐 돈이 최고야, 돈 있는 사람이 최고지, 종 부리는 게 낫지, 예? 비천이 여김을 받아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무엇이라도 잡아먹을 가축이라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뭐예요? 잔인함이에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런 차이가 왜 나느냐? 결국 1절 말씀대로 훈계를 달게 받느냐, 훈계를 듣기를 싫어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누가 부자가 되냐면 결국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왜 성실해요? 훈계를 들으니까요. 훈계를 들으니까. 게으르고 방탕하면 이게 남을 게 없어요.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건 자기가 노력과 수고로 얻는다는 거죠. 악인은 그냥 한탕 한 방에 뭐 이런 거 하다 망하는 거예요. 평생 한 방에 하다 끝나요. 13절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결국 그거죠. 사람은 뭐 때문에 배불러요? 자기 입술의 말이요. 근데 그 입술의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에 쌓아둔 것으로부터. 태도도 그런 거예요. 태도도. 어려서 태도가 불량한 사람은 나이 들어도 불량해요. 어려서 태도가 껄렁한 사람은 나이 들어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 시간만이라도 반듯하게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겠죠. 근데 예배 시간에 삐딱하게 안 이렇게 되면 모든 삶이 다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자기 몰라요. 그래서 진짜 잘한 거야. 근데 무음으로 찍어 다음부터. 찰칵 소리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랬겠어. 찰칵 소리 들으신 분 못 들었어요? 아 설교에 너무 집중해서 개뻥 치지 말고 다 졸았구나. 찰칵 소리 엄청 크게 났는데. 아 제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인가? 찰칵 소리가 조금 있으면 날 거야 이러고. 뭐를 즐겨 들으라고요? 훈계요. 훈계. 누군가가 나를 훈계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훈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훈계를 들을 때 그 훈계를 징계로 여기지 말고 그 훈계를 가슴에 두어서 의롭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위대한 스승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거울이 돼야 됩니다. 복 받을 거야 이런 데 밑줄 그만 치시고 그 맨날 밑줄 쳐봐야 복 못 받아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데 하나님이 나는 네 목자 아니야 뭐 이러 끝나요. 난 너 몰라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 밑줄을 다른 데 쳐야 돼. 회개해라. 더 늦기 전에 돌아서라. 너 나가도 저주를 받고 뭐 이런 데 뭐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아주 그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아 이러면 망하는구나. 아 변명하면 망하는구나. 사울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변명하면 망한다. 변명하면 망한다. 게으르면 망한다. 잔머리 쓰면 망한다.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잔머리 쓰면 망한다. 잔대가리 쓰면 망한다. 이건 망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 잔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잔머리 얼마나 썼어요. 잔머리 써서 잘 됐냐고요. 다리 몽댕이 부러졌지. 잔머리 써서 잘 되지 않아요. 사람 눈 속이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사울이 망한 이유가 사람 눈 속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 사무엘이 화내고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나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서 내가 창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회개를 안 하고 사무엘이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도록 교사가 되도록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다.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아래. 그걸 찬송으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날개 아래, 내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아래. 성경에 멋있는 말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싸개로 싸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개뻥이야. 조금만 일만 있으면 호들갑을 또 난리를 치는데 무슨 주 날개입니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내가 주 날개 아래 거하기 때문에 내가 편안히 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는 삶.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랴 라고 살았던 사람 누구? 모르드게. 하만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손 못 댄다.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누구? 다니엘의 세 친구.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는 게 아니라 끄스르지 못하게, 불탄 냄새가 나지 않는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보이기는 네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경을 읽으면 그게 은혜가 돼야죠. 세상이 나에게 어찌하랴. 내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아래 있는데. 이럴 수 있어야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십시다. 하나님의 아래. 힘들면 십자가 그늘 아래 가서 쉬십시오. 찜질방 가지 마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그 찬송 가사 너무 좋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편히 거하네. 이번 한 주간도 예배당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남은 공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주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창렬 집사님 건강과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그 왼쪽 어깨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좀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쓰니까 오히려 그게 물리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아유, 회복도 그냥 되고.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도록 위해서 함께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될 텐데, 모든 공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